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이 땅에 사는 모든 생애는 끝이 날 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커도,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아무리 미인이라고 미남이라도, 아무리 존귀한 그런 권세를 가져도, 부자라도, 뛰어난 그런 영광의 기술을 가질지라도 다 끝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끝이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계산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은 끝이 있다는 것도 계산하지 아니하고 사는 거에만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사니 참 그 마지막 끝이 올 때 어떡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부활이 있고 생명부활이 있는데, 이것을 계산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다 막살이를 하는 겁니다. 짐승들은 다 막살이 합니다. 사는 동안만 계산해서 살지, 죽는다는 것도 계산 없고 죽음 이후도 계산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사람 중에서도 지혜 있는 사람은 지금보다 나중을 계산합니다. 죽는 때를 계산하고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도 계산하며 그것을 미리 다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을 지혜 있는 자라 그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 지혜가 없는 그런 참 막살이 하는 사람이라, 짐승과 다를 바가 뭐 있느냐. 다만 기간이 좀 길고 짧고 그것만 다를 뿐이지, 짐승들도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크게 계산해서 이렇게 살지 않고 죽음 후에도 그런 것 계산 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짐승 같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함을 받은 족속이기 때문에 좀 특수한 사람 중에서도 특수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말은 항상 믿고 산다는 뜻이 아니고 영이 중생이 될 만큼 먼저 하나님이 믿는 그 마음이 한 번이라도 생겼단 말은 택했다는 증거입니다. 한 번이라도 내가 마음에 믿는 마음이 생겼다면, 택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또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그럴 마음은 1분 1초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은 기본구원의 복이요, 우리의 영과 심신의 형체는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고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동한 행동은 그것은 심사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행동했냐 따라서 믿는 사람이 죄 안 짓습니까? 죄 짓는 그 행위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 짓는 행위가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그거는 다 그렇게 죄 짓던 행위는 전부 다 불못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끝까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도 끝까지 죄를 안 짓는 이런 공로와 수고가 있다면 반드시 그는 영원토록 상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죽음 이후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계산한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고 그 뒤에 상을 받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하고 그 뒤에 영원한 멸망이 되는 그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영과 우리의 심신의 형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심신의 기능을 가르칩니다. 이 심신의 기능이 사느냐 죽느냐는 그런 생사의 그런 사생결단의 그런 기로점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생애는 다 죽느냐 사느냐는 생사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전투를 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수없이 방해를 하고 또 우리는 그 방해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리고 수없이 애를 쓰고 이것이 전투라 그 말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겼으니까 상을 주고 졌으면 진 것은 다 유황불 속에 가게 됩니다. 그 기능들은 다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런데 이 마귀의 이 역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즉 죄를 짓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한다 했습니까? 무엇으로 방해합니까? 마귀는 미혹으로 방해합니다. 살살 꼬아서 미혹에서 죄짓도록 만들거나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하거나 이렇게 그 일을 미혹을 가지고 합니다. 거짓말이란 미혹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사욕을 불러일으키는 이 세상의 것을 보여서 욕심나게 하는 그런 미혹하게 하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거짓말 가지고 미혹하면 거짓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 버리면 그 뒤는 전부 가는 길은 사망의 길로 다 걸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이 사람이 욕심을 불러일으키면 육신의 소욕과 이 세상에 있는 욕심을 불러일으켜 놓으면 막 그냥 그 욕심에 끌려서 그냥 그 길로 다 이 죄악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미혹하는 이 무기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요. 그 다음 두 번째 미혹의 무기는 사욕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미혹입니다. 그래서 음녀는 술잔을 들고 있다 했습니다. 술잔에 음행의 포도주를 담아서 먹입니다. 먼저 권해서 이 말은 이 세상의 온갖 거짓 지식, 거짓말을 가지고 먼저 미혹을 하고 거기에 미혹에 넘어간 사람은 전부 그는 다 그 음녀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전부 다 미혹에 100% 다 빠져버립니다. 근데 음녀의 그 술잔을 받지 아니한 사람일지라도 그 거짓말에 속지 아니할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귀한 것, 높은 것, 큰 것 그런 것 보여주면 막 그게 마음에 미혹이 들어서 막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 세상 죄악의 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을 안 받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혹을 안 받으면 이겨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마귀의 또 하나 경주자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또 하나 경주자는 핍박을 가지고, 핍박이란 말 힘을 가지고 말이에요. 권세를 가진 자가 죄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네가 그만두지 않겠다 해서 힘으로 죄 짓도록 합니다. 만약 계속 죄를 안 짓거나 계속 네가 의의 길을 걸어가거나 이러면 다 빼앗아 버립니다. 고독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방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그 말이에요. 미혹은 어떻게 하면 이기며, 그런 미혹이 와도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이런 핍박에 무거운 것들이 와면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얽매기 쉬운 것 가지고 이렇게 미혹을 하고, 무거워서 이제는 도무지 크게 눌리져서 견디지는 못할 만큼 중압감에 눌려서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떻게 우리가 이기느냐 그 말이에요. 환난과 핍박, 그런 미혹과 핍박을 어떻게 이기느냐. 한마디로 환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두 가지로 이긴다 했습니다. 첫째는 뭐라 했습니까? 미혹이 올 때는 무엇으로 이긴다 했습니까? 그 미혹하는 그들 다 깨부숴야 됩니까? 그들과 싸워야 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미혹을 하고 막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막 싸워서 그걸 없애야 됩니까? 또 핍박하는 그들과 핍박한다고 왜 예수 믿는 이 일을 방해하며 못하게 하는데 왜 강제로 우리를 이렇게 다 핍박을 하느냐? 그들과 싸워야 됩니까? 미혹 주는 자들과 싸워야 됩니까? 핍박하는 자들과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깁니까? 핍박하는 자나 미혹하는 자나 여기와 싸우는 것이 아니요. 이것과 싸운다면 육체의 싸움이요. 신사참배 안 한다고 그들이 감옥에 가두면 그들하고 이제는 정면으로 싸우면 그거는 육체의 싸움이 됩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너와 싸우겠다. 그를 허공을 치는 싸움이 됩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다졌습니다. 거기서 신사참배 못하도록 하도록 하는, 그 강제로 하도록 하는 그들과 싸웠다면, 그들과 육체적으로 싸웠다면, 우리 신앙적으로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 싸웠다면 그것은 전부 다 허공을 치는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싸움을 했느냐? 어떻게 미혹을 하고 핍박을 해도 우리 갈 길을 가면 됩니다. 즉 믿음 생활을 계속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계속 하려면 그 미혹은 어떻게 이기느냐? 자기를 부인해라 그래요. 자기. 대적하고 싸우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사욕을 가지고 거짓말을 가지고 막 아무리 미혹해도 내가 거기에서 그걸 부인해버리면 됩니다. 내가 부인해서 이기는 것이지 내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는 이기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라. 요거 하나. 또 핍박을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핍박이 오면 그들과 싸워야 됩니까? 안 그러면 자기의 됨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미혹이 오거들랑 너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 싸움을 하고, 핍박이 오거들랑 그들과 싸우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버리라. 그러면 너는 육체 싸움이 아니고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니고 자기 몸을 치는 싸움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너희들의 싸움은 육체 싸움이 아니다. 허공을 치는 싸움이 아니다. 자기 몸을 쳐 그랬습니다. 자기 몸을 쳐.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는, 여기서 자기가 그것을 가졌다면 막 이겼습니다. 그는 승리인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할 생각 안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생각 안 하고 핍박하는 그들과 싸우고 또 미혹하는 그들과 싸우겠다고 나선다면 지금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느냐 아니 그걸 보고 계시지 데려가고 지금 직접 이 맞상대를 하는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외에 내가 너희들을 방해하는 자가 나타나면 칼로서 그들을 쳐버리고 주먹으로 쳐버리고 너 모든 기술로 쳐버리고 내가 뛰어난 내 입심으로 너 모든 말로서 다 쳐버리고 그래가는 나를 못 따라온다. 그 한마디면 그들이 다 굴복할지라도 그것은 마지막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쳐서 이겨야 그 다음에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마지막 어떻게 하면 그러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는 요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제는 전법을 알았습니다. 아, 이 마이가 어떻게 핍박하고 어떻게 미혹을 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만 지면 이 전법을 사면 이것이 최종 이기는 것이구나. 이제 그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자기를 부인을 못하면 그건 다 헌일 아닙니까? 자기 십자가를 못 지면 다 헌일 아닙니까? 의사가 그 병명을 알려줬고 알려주었으면 이제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자, 너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럴 때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줘야 되지. 그냥 너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한다면 이 환자는 자기가 어떤 약을 먹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그 말이야. 모르는 사람한테 너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요 정도 했으면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러면 그렇게 알아서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일 편한 거는 성경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끝까지 따라온다 했다. 그래 알아서 네가 십자가를 지고 네가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수월합니까? 가르치기도 수월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실제로 십자가를 지려니까 십자가가 안 져지고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니까 자기의 사욕이나 자기의 주관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 이 방법을 알았으면 그대로 실행을 할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기뻐하고 좋아하고, 근데 실행을 할 사람이 아니면 이 말씀을 들어도, 답을 들어도 막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 정말 십자가를 내가 지기를 원하고 내가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한다면 그 답을 말하면 너무 좋아서 기뻐서 이제 그대로 이대로 해보자. 어씨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그대로 실행을 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도 하고 이럴 건데 알려줘봐야 알아봐야 막 그냥 다 접어버리고 옛날 생활로 그냥 편한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자기를 부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답이 뭡니까? 자기 부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 부인이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은 첫째 깨달음으로 됩니다. 깨달음. 깨달음이 없으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도 없습니다.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 만들 때부터 머리가 제일 중요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심장이고 그 다음에 양발 양손입니다. 머리라는 것은 판단이라고 말이야. 깨닫는 판단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바로 판단이 되고 난 뒤에는 마음에 뜨거운 이 마음의 이 움직임이 그 다음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손발이 움직이는 그 행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깨달음이라는 이 깨달음에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되어집니다. 무슨 깨달음? 자, 자기를 부인하려면 무슨 깨달음이 있어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자기 주관과 자기 사욕을 부인하려고 하면 무슨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까? 자기 주관을 부인하려면, 자기 지식을 부인하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말,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지식,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말이 역사적으로 쌓이고 쌓여서 하나의 학문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조직이 되고 역사가 되고 사상이 되고 이것이 다져지고 다져지지 수없이 역사에 다져진 이 지식이 커다란 이런 바벨탑처럼 높은 그런 학문이라는 이 탑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세상 과학이나 도덕이나 인문과학이나 물리과학이나 인간들이 쌓아놓은 인간 지식의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과는 반대되는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인데도 이것이 워낙 많은 사람이 오랜 동안 쌓아온 바벨탑처럼 든든하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믿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부인합시다. 거짓말이다. 이게 다 거짓말이고요. 거짓말이라는 말은 마지막 최종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복이 되는 것을 화가 된다 그러고 화가 되는 것을 복이 된다고 해서 거기서 사는 것을 죽는다 그러고 죽는 것을 산다는 거. 이게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거기에다가 둬야 되지. 뭐 이 땅에서 뭐 이것이 거짓말이다 아니다. 그런 거 아무리 해봐도 마지막 구원이 안 되고 사망되는 것을 구원된다고 하는 이런 논리, 그런 중심, 그런 말, 또 사망되는 것을 구원된다고 말하는 그런 말,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말씀 외에는 전부 다 이것이 허울 좋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참된 말씀이라 그대로 1.1획도 변동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세상 말은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이 아니요. 자, 요걸 깨달아야 됩니다. 요거 깨닫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여기면 자기 주관을 부인합니다. 이 세상 모든 지식을 가지고 떡 자기를 공격하려고 들어오면 그거 다 거짓말인 줄 알기 때문에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 아니라 구원이 되고 멸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구원된다 저렇게 멸망된다는 것을 딱 가르쳐주는 그것이 참말이지 사람들의 그 말이 이렇게 하면 내 복이 된다 저렇게 하면 화가 된다 그거 다 거짓말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서 확정을 지을 때 그때 그 깨달음이 거짓말을 이깁니다. 거짓말을 이깁니다. 거짓말을 이깁니다. 또 이 세상에 이런 욕심 저런 욕심 수없이 많은 욕심 그 모든 욕심들은 전부 다 욕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때 욕심을 채우고 살면 육신의 소욕이든 세상에 보던 이런 소유든 당장은 좋은 것처럼 좋은 것은 맞지만은도 이 세상에 낙이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욕심을 채운 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는 동시에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질 뿐입니다. 그는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질 뿐입니다. 일회용이요. 일회용. 좀 일회용으로 끝이 납니다. 휴지처럼 한번 닦았으면 그는 다시 재생을 하는 거 바로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육신의 소욕으로 사는 거 육신으로 사는 것, 세상 위주로 사는 것은 전부 일회성으로 지나가면 다 끝입니다. 더 이상 다시 오지는 못합니다. 또 하나 이 육신의 소욕은 마지막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산 거기에 대해서 심판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값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이걸 믿는 사람은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이거 믿어지는 사람은 자기를 욕심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 이렇게 일어날 때
이 육신의 소용이나 세상 소용이 일어날 때 이건 다 일회성이다. 다 없어진다. 지나간다.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하나도 이건 남는 것이 없고 지나가면 끝이다. 더 이상 앞으로 있을 수가 없다. 조만간에 모든 끝날 날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뒤에 그렇게 자기 욕심으로 산 것은 전부 그것은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은 사망을 위한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값을 받아야 되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고 믿어진 사람은 그런 욕심으로 못 삽니다. 내가 이 심판을 받을 건데 내가 욕심으로 살아가는 욕심의 소욕 살아봐야 이건 다 죄악의 것이고 마지막은 다 심판이 있는데 이것이 마음에 깨달음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 그제서야 부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기도하고 요 깨달음을 가집시다. 첫째, 자기의 모든 주관을 부인하는 깨달음.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지식은 다 거짓이요 하나님 지식은 참이다. 요거 하나. 자기 사욕을 부인하는 깨달음은 이 모든 육신의 정욕이나 세상의 것은 전부 다 지나가면 일회성으로 다 없어진다. 다 없어진데 아무리 있어봐야 뭐 일회성으로 없어지는데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건 필연이다. 그러나 그 뒤에 심판이 있다. 심판부활이 있다. 이걸 깨달아서 자기 속에 이 마음이 충만하면, 이 깨달음이 충만하게 되면 막 그 사람은 자기를 주관도 부인하고 사욕도 부인하고 뭐 세상 갖다 줘도 그에 대해서 나는 이 사욕으로 살지는 못한다. 이 깨닫고 보니까 그 사욕으로 사는 마음이 미련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 이것이 깨달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막 과거에 있던 자기의 악습이 있기 때문에 막 그게 다시 또 얽매여 버립니다. 미혹에 또 얽매여 버린다. 그래서 얽매기 쉽다 그랬습니다. 미혹은. 우리가 충만한 요 깨달음을 가지면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핍박을 할 때. 핍박이 오면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되느냐. 핍박이 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이 되면 이긴다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란 말은 자기의 몸이나 소유나 자기 명예나 이런 것들이 손해가 되어도 그냥 손해를 보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려면 그걸 핍박을 내서 그걸 지키려고 그러면 자기 있는 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또 자기를 내놓으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럴 때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자기 있는 걸 내놓고 믿음을 지키면 된다. 이게 십자가 길이요. 그 십자가는 자기 있는 걸 내놓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그러면 몸도 내놨고 소유도 내놨고 모든 명예도 다 내놨습니다. 십자가에서 거기서 창에도 찔리고 또 모세도 몸이 박히고 온갖 수욕을 온갖 욕이란 욕을 다 합니다. 온갖 조롱이란 조롱 다 합니다. 침도 뱉고 뺨도 치고 침 뱉는 그거야 아파서 그렇습니까? 그 모욕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뺨을 치는 게 뺨이 아파서 그렇습니까? 뺨 맞으면 그 모욕을 당하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창을 찌르니까 그 몸의 고통이 적습니까? 못으로 양손 양발을 이렇게 찔러 박으니까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그것을 안 하려고 그러면 내 모든 말한 거 다 부인한다. 내가 거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그런 가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지금 말했던 건 다 부인하고 이러면 그거는 다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길이 하나 있고 끝까지 그런 일을 당해도 다 내놓더라도 예수님이 가진 그 걸음을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그 길이 있습니다. 자기 있는 것을 다 손해보고 내놓을지라도 그 길로 가는 것을 십자가의 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걸음을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은 바보 아니가? 어떻게 자기 소유도 몸도 고난도 가난도 멸시도 죽음도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다 내놓고 이렇게 갔으니까
우리는 그것이 다 참 좋은 줄 알면서도 그래 못 걸어갑니다. 자, 십자가를 걷는 방법은 뭡니까? 그도 깨달음이요. 깨달음이 오면, 그것이 깨달음이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다 십자가로 걷습니다. 십자가 기쁘고 좋고 기쁨으로 걷습니다. 자, 자기 가난해지고 믿음 지키려니까 가난해지고 고난이 되고 또 천해지고 죽어지고 이런 일이 당해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가 가진 것, 내 몸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것, 내 소유를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것, 내 평안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것, 내 목숨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자세히 보면 네가 안 내놔도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진다. 안 내놓고 불끈 잡아봐도 그것이 오래 못 간다. 결국은 그것이 없어지기는 똑같이 없어진다. 조만간에 같이 없어진다. 네가 붙들어도 없어진다. 주님 데려가실 때는 다 없어지고 주님이 너를 데려가기 전까지도 이 땅에 있을 때 거의 차차차차 소모가 돼서 없어지고 낡아 없어지고 몸은 낡아서 없어지고 후패돼서 없어지고 이제 세상 끝때는 다 그냥 단숨에 다 없어지고 마지막 날에는 주님 재림할 때는 불타서 없어지고 이렇든 저렇든 너가 아무리 안 뺏기려고 노력해도 결국은 다 뺏기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요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돼. 아, 이것이 내가 안 내놓는다고 내 끝이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내 목숨을 내가 안 내놓는다고 내 목숨이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소유를 안 내놓으면 내 것이 되는 줄 알았지만 조금 있으면 다 내놔야 되구나. 어떤 데는 살아있을 때도 내가 뭐 안 내놓고 있다 보니까 무슨 뭐 병이 났든지 치료비로 들어왔든지 뭐 강도가 훔쳐갔든지 뭐 내 돈을 안 내놓으면 안 되는 그런 형편이 됐든지 뭐 어쩔 수 없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거머진다 해서 언제까지 거머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나라 때 딱 내놓으면 그때 내놓으면 없어지기 전에 자기가 내놓아버리면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한다니까 손에 치어준 손에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없어지기 전에 얼른 주님에 맡겨버립니다. 맡기면 놔두면 없어질 건데 없어지기 전에 얼른 주님 손에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하늘에 저축을 해놔서 이제 하늘의 것으로 영광의 것으로 더 크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더 해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요, 십자가의 깨달음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망하는 것 아닙니다.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 그러면 다 가난해지니까 저거 참 불쌍하다, 저거 참 망했다. 아니라 죽으니까 저거 참 비참하다.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지기 전에 없어질 거, 이왕 없어질 거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에게 얼른 손에다가 맡겨버려요. 하늘나라에 저축을 딱 해놔보니까 이것은 내가 땅에 없어질 때 그래 없어진 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다시 영원한 것으로 존귀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강한 것으로 다 살리십니다. 다 살아나고 그랬습니다. 다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참 십자가의 길 걷는 사람은 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자기 있어봤자 없어질 건데 우리 이 목숨이 안 없어집니까? 내 소유가 언제까지 있습니까? 내 명예가 언제까지 뭐 보존이 됩니까?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집니다. 이래나 저래나 똑같이 없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없어지기 전에 주님에게 맡기면 주님이 안 없어지도록 영원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거를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 그랬습니다. 없어질 것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도록 영생의 것으로 해준다 그 말이에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랬습니다. 사망이 생명에 삼키는 것이요. 또 썩을 것이 생명에게 덧 입히는 것이요. 요 비밀을 아는 사람은 빨리 썩어질 거 없어질 거
주를 위해서 내가 빨리 주님 앞에 빨리 드려야 되겠다. 주님한테 맡겨야 되겠다. 주님에게 삼켜지게 해야 되겠다. 하늘나라에 빨리 저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없어지는 그날에도 평안합니다. 왜? 내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영생의 것으로, 영광의 것으로, 종기의 것으로 다시 찾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여기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으니라. 이게 하나님 맡겨놓으면, 십자가의 길 가면 자기 소유를 여기에 맡겼고, 자기 명예를 맡겼고, 자기 평안을 맡겼고, 자기 영광을 맡겼고, 자기 목숨을 맡겼고, 이걸 다 주님에 들여놓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하나님이 이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 뭡니까? 자, 하나님 보좌 우편이 뭡니까? 보좌란 말은 높은 자리란 뜻이요. 그 밑에는 수많은 신하가 있고 백성이 있다는 뜻이요. 보좌란 것은 자기 혼자 떡 앉으시면 그건 보좌가 아닙니다. 보좌란 말은 벌써 높은 자리, 왕들이 앉는 자리가 보좌요. 왕이 있단 말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뜻이요. 나라를 먼저 주고 그 위에다가 그를 보좌에 앉히는 것이지. 나라가 없는데 무슨 보좌가 혼자 왕이 됩니까? 왕으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운다고 왕으로 세운다는 뜻이요. 왕으로 세운다면 나라를 먼저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요. 나라를 주시고 그 다음에 내 보좌에 앉게 해주시고 그 말입니다. 그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많은 자손을 주겠고 또 많은 좋은 큰 땅을 주겠다. 이게 나라입니다. 나라는 땅과 거기에 대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 있을 때 그게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주시고 그 위에 왕의 권세를 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이것이 보좌라.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둘러 있는 것이 24장로의 보좌가 둘러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보좌가 십자가를 진 자는 그런 보좌에 앉습니다. 자, 이것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너무 이것이 종교가 안 믿어지거든.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 그때 믿은 겁니다. 사람 인간 지식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고 인간의 육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믿으려고 하니까 도무지 그것 가지고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오. 신령한 하나님이시오. 전능자 하나님이시오. 없는 가운데 천지를 불러서 다 만드신 하나님이시오. 이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주겠다는 하늘나라도 하나님이 다 지어서 불러서 만든 겁니다. 땅의 것도 부르니까 다 그것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 불러서 하늘나라 만드시고 또 이 보좌도 만드시고 나라도 만드시고 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이것을 믿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이것을 안 믿으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었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으니까 그걸 참 믿음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를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 이러면서 큰 이런 나라를 주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하는 요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면 뭐 도지사, 무슨 도의 도지사, 무슨 시의 시장 그런 자리를 준다 그 말입니다. 이게 왕 아닙니까? 그 하나의 지역에서 왕이다 말. 그런 것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